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로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시니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할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을, 우리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옵고 생각을 지키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우리 마음들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괴롭힐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시옵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마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내려지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주 앞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은 감춰 주시옵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음받고 용서함 받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만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결심이 약해서 세상 가운데 또 수없이 많이 넘어졌었고 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서 빠져서 헤매어 나오지 못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주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용서함 받은 몸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한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다시금 질퍽거리는 영혼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뒤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십자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삶들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싸울 때에 힘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고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혹시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같은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인생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축복된 인생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힘이 요구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여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더욱더 강한 손길로 크신 손길로 인도하시옵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아나가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들도 필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주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한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되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의 뜻에 맞출 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바라고 원없기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누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귀한 하늘에서의 축복들을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들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더 하늘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주여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헌신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들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언제나 주님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물질에 지배되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언제나 주시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속에 또 더욱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욱더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껏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께서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언변 갖고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믿으며 그 말씀 주시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부족함 없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잘 잡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뤄가게 부족함 없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신 그대로 깨우침 받는 그대로 승리하는 삶 속에서 이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듣는 시간 주님께서 지키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지요? 이제 3월 1일부터 되면 가버무대 새로운 또 내용들을 릴리즈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뭐 레벨 2가 돼서 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쪽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비드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함께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분 되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혹시나 건강이 부족해서 그 외 다른 일 때문에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우리 제가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종이 한 장씩 더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주일날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40일은 아니고 40일보다 며칠이 더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날이 항상 3월 40일 되는 날이 항상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예전에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나무를 태워서 재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주교님들 이런 분들이 십자가를 거줬다고 해서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사순절 이런 기간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전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것도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가운데 40일 하나님께서 비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비가 40주야 내렸다. 또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기도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래서 40일에 굉장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40일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유의 어떻든 목적이 부활절을 더욱더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뚜껑 열면서 초콜릿 하나 뽑아 먹으면서 매일매일 뽑아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보면은 말씀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한 단어씩 빠져 있거든요. 찾아보면서 그 단어는 무엇인가 찾아서 맺고 가시면서 이 40년 동안 부활절을 맞으시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3월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려고 좋으니까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서 또 3월을 맞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계시록 399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요한 계시록을 얘기할 때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 그 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가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와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 앞부분에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왜 주님의 관심이 그렇게 집중되어서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 교회들 향해서 주께서 편지를 쓰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는 TV쇼를 보든지 혹은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를,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 누구누구가 어디에 있는 건물을 샀다더라. 저 건물은 연예인 누구누구 거라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은 강원도 시골 횡계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용평 스키장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깡촌이었습니다. 길이 비포장된 도로여서요, 그냥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뒤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 그 당시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보기 힘든 검정색 세단 차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군용 지프차들이 그 차들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교회 뒤쪽에,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산자락에 당시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이후락 씨 별장이 그곳에 있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그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인이 가진 것과 비례해서 그 건물엔 어떤 권위 같은 것이 주어져서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유락씨 별장 이런 식으로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7 별과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가 뭐다? 교회다. 내 오른손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말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실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권력 실세가 갖고 있다는 별장에 비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소유주신데,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각 주인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든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또한 그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이 손에 들려 있는 것만큼에 합당하기 위한 높은 수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참고 참되 70번씩 7번까지라도 참고 용서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냥 화내신 것이 아니에요. 끈을 모아서 채찍을 만들어서 사정없이 치셨습니다. 탁자들을 막 둘러엎으셨고요. 장사꾼들은 내쫓으면서 막 화를 내신 그와 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때문이에요. 성전이 그곳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7 교회가 있습니다. 7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하고 다루실 때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계시며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교회를 다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긴장부터 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누가?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책망하실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든든한 권세를 가지고 지키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며 교회의 특권입니다.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요,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이 포기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 져서 문을 닫았다는 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사람들이 끝났다 생각해서 문을 닫은 교회는 있어도 주님이 포기하신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영영히 보호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와 예수님께서 항상 등장하실 때면 항상 예수님은요, 굉장히 강력하신, 굉장히 힘이 있으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7교회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교회들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부활의 주님으로, 버가모에서는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두아디리아 교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사대 교회에서는 전능하신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권위를 가지신 모습으로, 맨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전능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거느리고 계시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만만히 볼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규모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연약하거나 절대로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요, 교회들과 제국들이 항상 싸웠을 때 교회들은 항상 제국들의 발에 짓밟혔습니다. 마치 역사의 뒤안길로 금방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대로 그 대제국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반면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함은요, 오래 가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강함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강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있기에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 교회는 그 위에서, 그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주님이 계속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님의 몸이시며 예수님의 신부십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잘 나타납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잡으러 올라갑니다.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다메섹에 있는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요, 나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재림 때릴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많은 경우 본문은요, 우리 결혼식에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과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다. 여자와 남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남남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만나서요, 부부가 될 때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이,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요, 불러냈다, 불러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때 그 갈비뼈를 취하셨다고 할 때 나와 있는 동사 라카흐라는 말이요, 에클레시아와 같은 빼냈다, 불러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젠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에게 나온 것이 하와이듯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간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그에게서 나온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깬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다. 내가 너고 너는 나다 이 말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이 핍박하는 교회를 향하여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지요. 교회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신부고, 내 신부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내 신부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간주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신부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인 목적이 종말 시대의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 종말에 되어지는 많은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요한에게 오늘 말씀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종말에 되어질 일을 알리고 준비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교회를 준비시켜서 종말의 교회를 준비시켜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 교회에서 실망했어.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가 아닌 내 자신만의 신앙적인 방식으로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실망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면은 나바호라고 이렇게 인디언 밴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미라클 교회입니다. 큰 도시인 피닉스에서 이곳까지 가는데 차로 4시간 정도 이렇게 광야 같은 길을 그냥 계속 꼬박 달려야 하는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처음 가신 분들은 2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먼저는요,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냥 허허 벌판입니다. 잘못 왔나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면 그 허허 벌판 한가운데 한 천막이 쳐 있고요. 그 앞에 팻말이 있는데 미라클 인디안 처치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것만 없다면 그냥 천막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팻말로 인해서 이 천막이 교회임을 알려줍니다. 그곳에는요, 드웨인이라는 목사님, 나바호족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누군가가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면 약속한 그날에 그곳에 천막을 치고 기타로 찬송을 치면서 그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란 데서 또 한 번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곳, 그냥 황량한 벌판 같은데 천막이 하나 있고 그곳에 목회하는 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다.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지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고요, 이 목사님 한 분만 지키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끝없이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 사역을 통해서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선교팀들이 해마다 와서 올 때마다 선교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간증들이 있다고 어떤 기사에,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눈으로 보기엔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먼지 풀풀 나는 곳에 있는 임시로 세워진 천막, 앞도 못 보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하는 사역,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오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있는 그 교회, 그곳에 아마 그 뒤에 목사님은 지금도 찬양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러려면 차라리 문을 닫지. 뭐 하는 거야 저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선물은 교회를요, 예수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산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다짐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했을 때 그 축복의 내용이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란 말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영원한 양식과 내가 너를 이노선트하다고 내가 너를 증언해 주겠다. 버가모 교회지요. 새벽별을 주겠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겠고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그 성전의 기둥에 내 이름을 써서 그것을 내가 확증하겠다.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이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시겠다는 그 축복입니다. 여기엔 물질적인 축복, 가문의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와 같은 건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축복만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병들고 찌질하고 궁상 맞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물질 축복받고 가문 축복받고 자손의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한 가지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다 얘기합니다. 구약은요 실체가 아니고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들, 가문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이 많은 축복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누리게 되는 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이 세상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같은 것들이 자연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형 그림자를 추구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다인 양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많은 축복, 저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이 축복은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 우리가 원하고 나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실 저 영원한 곳을 약속해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구하며 나가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자녀의 축복, 가문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들, 이 세상에 받은 축복들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받지 못했다고 내가 혹시 저주받은 인생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 실체는요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야 될 그 축복입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바라고 나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금생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이생에서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들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추구하며 나가면서 금생에서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축복받는 형통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모든 축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혹시나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너무나 귀한 실체인 이 축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성도들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언제나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의 전을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며 아끼며 헌신하며 봉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금생에서나 이생에서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축복된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서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세상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을 위해서 몸된 주의 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겠다고 다짐하는 그 다짐들 위에 오늘도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